함께 나오신 우리 교님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6월 한 달도 대단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 교님 각 가정에 풍성히 임하심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6월 3차 예배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쪽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 발걸음을 복된 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음마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사옵나이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비인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사옵나이다. 우리가 함께 예배 올려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6월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열매 맺는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달 동안 우리 마음에 감사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 동안에도 우리 가슴 속에 은혜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매일 발걸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일상 속에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모습,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 한 달 그리고 우리의 지나온 삶의 모습을 돌아보옵나이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거울 말씀 앞에서 성찰하옵나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사옵나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삶의 경험과 내 지혜를 의지할 때가 많았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새로이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혼탁하고 원잡한 마음을 주시사 가라앉히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지친 신령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사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님들을 위하여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탄식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씀에 의지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들 가운데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는 마음의 우울함, 우울증으로 인하여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자식과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물질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러한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약함 가운데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와 함께 그 고통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 탄식하시며 도우신다는 주님의
주님의 약속에 의지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약할 때, 우리 교우님들의 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 교우님들을 다시 만나 주시니 주님의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강하신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우님들의 마음이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교우님들의 육신이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쉬운 가벼운 사랑의 멍에 은혜의 멍에를 우리에게 새로이 지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운데 우리 교우님들의 가정에 우리의 일상에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찬주일로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삶의 용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예배가 끝난 후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거친 세상 살아가자, 세탐하는 세상 살아가자, 그러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풍성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리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한 가지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읽어볼 때 한 가지 특별한 주제, 한 가지 특별한 단어는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보통 싸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싸움이라는 게 개인과 개인이 서로 싸우거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투거나 또는 국가와 국가 간이 서로 싸워가지고 전쟁에 이르는 것이 싸움입니다. 싸움은 언제나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은 언제나 막대한 피해를 남기게 되고 그리고 전쟁과 없으면 심지어 사람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삶의 주변을 보면 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싸움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걱정은 언제나 서로 싸우는 피고와 원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지금도 이 21세기의 세상에 지금도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을 죽고 죽이는 전쟁의 폭파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이 나라도 지금 전쟁의 주체가 되어서 한 곳에서 이 전쟁을 지금 직접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전쟁의 위기에 대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 싸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싸움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싸움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하고 실제로 싸움이라는 것이 참 타협적인 건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싸우라 그런데 그냥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 그것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싸움에도 악한 싸움과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깊은 악한 싸움들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한 세상과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싸우라, 그런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가면서 지나가는 과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연세가 들어가면요, 어제 그저께 일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렸을 때 꼬마 때 일은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누구나 세월이 흐르고 세월의 연륜이 더해가면서 지나가는 과거 생각들을 많이 회상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놀던 고향의 동네 생각도 나고, 젊었을 때 고생하던 생각도 나고, 이런저런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도 기억나고, 기뻐하던 일, 마음 아픈 일을 회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난 삶의 과거를 자주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겪었던 일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 자기의 지나간 삶에 대한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고, 그리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인생 말년에 이르러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인생 전체가 내 싸움터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디모데전서,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본질적으로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그 유언으로 주는 말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 인생의 말년에서 인생의 전체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 싸우고, 이제 인생 말년이니까 내 지나간 인생이 선한 싸운 것이었는데 이제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내 인생 행사가 이제 곧 한가라는구나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나니,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를 통치적으로 뒤돌아보지 않은 자기 인생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에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참 많은 싸움이 내 안에, 내 삶에 있었구나. 그런데 그가 싸웠던 그 많은 싸움을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신앙적 주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평생 무엇과 싸웠는가? 평생에 무엇과 싸웠길래 그는 선한 싸움이라고 자신의 삶에 지나는 과거를 한 단어로 평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 말씀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커다란 신앙적 교훈을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고백하였던 그의 인생 평생에 걸친 선한 싸움,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 단순한 구조인데 이것이 계속 그의 삶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단순하고 간단한 명료한 싸움이 그의 평생의 신앙의 길이었습니다. 그의 달려갈 때, 그의 인생을 달려갈 때 경주하는 자로 비유했는데, 그의 달려갈 때는 바로 이 싸움터였습니다. 그러면 그 싸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간단한 명령으로 단순한데 진리는 의미로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가 싸웠던 싸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바울은 계속 자기 자신과 싸우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상황 싸움의 첫 출발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특별히 나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나의 내면 세계, 나의 마음이라고 반복하여 가르쳤습니다. 즉, 내 마음이 평화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가득한 곳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의 감사를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어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걸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는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우자, 이기자, 보통 이러한 구호에 익숙합니다. 모든 싸움은 나가서 싸우자, 이기자.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은 싸움인데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싸움은 싸움인데 내 힘타고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싸움은 싸움인데 싸움의 대상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을 단련해서 독보서처럼 잡초처럼 내 마음속에 솟아오는 것들을 내가 쟁기질하고 호미질하고 뽑아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를 쳐서 나를 단련하여 나를 정화시키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썩어야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한 싸움의 본질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3절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 그 또한 사도 바울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가? 내가 내 자신, 특별히 내면의 세계와 싸워야 된다. 크게 제가 보기에는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4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 내면 세계에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인생을 앞세우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안에 나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성으로, 내 삶의 경험으로 나를 말씀에 앞세우는 하나님의 교만한 마음.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 사람 앞에 교만한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마음, 사람 앞에 교만한 마음입니다. 사도바울께서 가르칩니다. 교만한 마음을 쳐서 분별시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사람 앞에 겸손하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요. 세상을 소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신앙을 못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사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그리고 평화롭게 서로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소진하고 사람 앞에, 그리고 사람 안에 서로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선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싸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 그리고 서로 겸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교만한 마음을 제일 먼저 내세우며 선한 싸움 싸워서 겸손한 마음을
두 번째 5절에는 부패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패한 마음이 뭡니까? 진실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강팍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선하고 착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 모두에게 선하고 착한 마음을 원래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귀하고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잘 보관하지 못하면 금방 상합니다. 진실하고 선하고 착한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 진실하고 착하고 선한 마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상하면 부패합니다. 그래서 5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부패한 마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왜 부패합니까? 환경이고 여러분이나 저나 원래 선하고 착하고 진실한 마음인데 험한 환경에 내어놓으면요 또는 악하고 독한 사람 만나서 자꾸자꾸 시달리면요 그리고 받은 상처가 너무 크면 우리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내마르게 되고 캄캄해집니다. 같이 악하고 같이 독해집니다. 진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부패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마음을 지켜라. 우리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 선한 싸움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살아가면서 연세들을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이 건강도 힘들어지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경제적으로 편하지 않고 이럴 때 이 세 번째 마음이 가장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마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 싸워야 할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될 때 첫 번째 교만한 마음, 부패한 마음, 싸워야 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13장 6절, 8절까지 반복해 주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자꾸 떠오르냐면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이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자족하는 법을 배웠나니 그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지키는데 제가 얼마나 특별한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자족하라는 가르쳤거든요. 나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나니 하나님 처음부터 만족하는 인생이 있는 게 아니라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자족하는 것을 배운다라고 기록하였어요. 그런데 이 자족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거나 또는 자족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무엇이 자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죠. 스스로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오히려 원망이 나오는 거죠.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삶의 환경의 모든 것이 주어져서 만족해서 그래서 자족하려면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 있든 간에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 속에서 미녀와 야수에서 그 미녀가 그 야수에서 스스로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려고 했듯이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족하기를 무사하고 자꾸 신세 하나만 남았어요. 옆에 사람과 자꾸 비교만 되니까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자족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것이 우리가 쳐서 굴복시켜야 된다. 참 이 세 가지만 교만한 마음,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쳐서 굴복시켜야 됩니다. 부패한 마음, 이 진실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선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쳐서 굴복시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원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 쳐서 굴복시켜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참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그래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데 은혜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우리 가르치는 말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렸나니 무엇과 싸우냐? 나의 교만한 마음과 싸우고, 나의 부패한 마음과 싸우고, 나의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과 싸워서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감사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니 바울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였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늘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과 싸우고 그의 마음 가운데 강팍해지려는 마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려는 마음, 선하지 않은 마음, 이 부패한 마음과 싸우고 그리고 자족할 줄 모르는 그 마음과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믿음 따라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 올려드리며 또한 감사함으로 우리의 예물을 공헌하여 올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이고 재물이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전체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의 그리고 후손들의 머리, 우리가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와 우리가 힘써 함께 예배하며 섬기는 우리의 모든 사역들 위해 또한 우리의 두고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그 심령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